우리 현장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FKCC 교우 여러분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예정하신 그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In Times of Trouble 34번째 시간을 맞이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어려운 시간들을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지 이런 얘기를 또 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 전에요. 오늘이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인데 우리 찬양이 임마누엘, 아주 때 적절한 그런 찬양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김기영 권사님이 어레인지한 곡들이었고요. 그리고 세대의 첼로 이영숙, 권현지, 김나연, 그리고 피아노의 홍사은 교우,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지난주에 우리 추수감사절 주일을 지났는데요. 저는 다시 한번 오늘 이 감사절 설교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감사절을 맞이해서 감사에 대한 설교를 듣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우리 그러지 말고 계속해서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를 가지고 한 번 더 감사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감사는 항상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Give thanks always. Give thanks always. And for all things to God.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항상 모든 일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감사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지만 감사의 대상은 언제나 하나님이에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 이웃 사람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감사는 항상 give thanks to God,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입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이 말씀이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 먹은 대로 계획한 대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항상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에,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에는 우리가 그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일들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와 목적이 들어있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그러므로 이 감사는 나의 삶을 보고 해석하는 관점을 완전히 바꿔놓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잘 깨달았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죠.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Be joyful always. 항상 기뻐하고. Pray continually. 끊임없이 계속해서 기도하고.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가 감사하고. 이것이 For this is God's will for you in Christ Jesus.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 욥 같은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욥은 자기에게 왜 그런 고난이 주어졌는지를 몰랐어요. 나는 의롭게 산다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따지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그랬죠.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 고난을 받는 사람들이 욥기를 자주 읽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받으면서 왜 욥기를 찾을까? 야, 성경에 보니까 꼭 나 같은 사람이 있어. 이유도 모르고 고통당하고 고난받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따지고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성경에 보니까 나 같은 사람이 있어. 그래서 그 성경 욥기를 읽어보면은 내 마음이 위로를 받아.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만일 여러분들이 고통당하고 고난받으면서 성경에 나오는 욥과 동병상련의 마음을 가지고 그 성경을 읽는다면 그거는 욥기를 잘못 읽는 것입니다. 우리가 욥기를 읽는 목적은 동병상련의 마음을 가지고 욥기를 읽으면 위로를 받는다 이게 아니고요. 욥이 그렇게 불평하고 자기 삶에 주어지는 고난의 의미를 몰랐지만 욥기가 전체가 42장까지 있거든요. 욥이 자기 생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와 선한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것은 40장이에요. 욥기가 거의 끝날 무렵에 이 사실을 깨닫습니다. 분명한 이유는 아직 잘 모르지만 내가 받는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와 목적이 들어있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욥기가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 욥기를 읽는 것은 좋지만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욥도 나같이 고난받았어. 거기서 끝난다면 이것은 욥기를 읽는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도 욥과 같이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겪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시간부터 나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개입해 들어오시는 거죠. 그때부터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내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이제부터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이게 크리스찬의 삶이거든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 아세요? 이사야서 55장 8절의 말씀인데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같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나의 길은 너희들이 무엇을 생각하든 그 이상이다. My thoughts are nothing like your thoughts. 내 생각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And my ways are far beyond anything you could imagine. 그리고 나의 길은 너희가 무엇을 생각하든지 그 이상이죠. 같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나의 생각과 같은 것이 하나도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시간부터 내 삶에 들어오시고 나의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내 삶 속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스리시니까 내 생각과 같은 것이 아무것도 없으신 그분이 내 삶에 개입해 들어오시니까 내 삶 속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 이건 당연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읽은 에베소서 5장 본문 말씀을 보시면요, 여기에 바울은 우리 크리스찬의 삶에서 무엇이 중요한가 6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째로 자신의 삶을 잘 살펴서 지혜롭게 행동하라. 둘째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마라. 세 번째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라. 넷째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라. 다섯째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섯 번째, 모든 일에 감사하라. Give thanks always and for all things to God. 항상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런 것들이 우리 크리스찬의 삶에서 참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을 때, 그러니까 나는 이제부터 성경에서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그것을 내가 얻으려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힘써야 하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 성경 말씀 읽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니까 내가 이렇게 살기 위해서 애써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의 삶 속에서 정말 예수님의 향기가 나야 하는데 예수님의 향기가 나지 않고 세상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성경이 중요하다고 지적해 주는 것을 내가 배우고 그것을 내가 실천하고 얻기 위해서 살아야 하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세상의 가치들이 내 마음속에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서 세상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6가지 중요한 가치들을 보면서 야, 그렇구나. 그게 중요하구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6가지를 쭉 읽으면서 그 세 번째 말씀했던 것,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라. 물론 다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얘기했던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들이 제 마음속에 깊이 들어옵니다. 우리가 가진 신약성경 27권 중에 바울이 쓴 편지가 13권이에요. 이 13권은 한 개인이 교회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건 그냥 편지예요. 그런데 그 편지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생각이 표현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잘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가 쓴 개인적인 편지지만 이걸 우리는 성경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생애 말년이 돼서 쓴 편지들은 그가 로마의 감옥에서 쓴 편지들이에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4권의 성경은 바울이 말년에 로마의 감옥에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4권의 편지를 가리켜서 옥중서신이다. The prison epistle, the prison letters.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말년에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 편지를 썼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는 왜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까? 그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해봐야죠. 그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도시들을 돌아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유대교 지도자들이 그를 고소하고 그를 고발했던 거예요. 고발했던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는 이단의 우두머리다. 그리고 그가 전파하는 사상은 이단 사상이다. 그래서 그의 사상을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 유대 사회에 큰 분란이 일어난다. 이것이 그를 고소했던 이유였어요. 바울은 나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니까 총독이나 왕에게 재판을 받지 않고 로마 황제에게 직접 재판을 받겠다. 이렇게 원했기 때문에 그는 로마로 가게 됐고 황제의 재판을 받는 동안 그는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한번 이 바울이 당한 것과 같은 일을 여러분이 당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헌신적으로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살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얼마나 그 시간들이 나에게 어려운 시간이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허무한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니, 내가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애썼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과연 이 바울이 썼다고 하는 옥중 서신에 무슨 얘기가 써 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가 쓴 옥중 서신을 읽어보면요, 거기에 놀라운 말이 나와요. 무슨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폴,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거죠. 폴, a prisoner of Jesus Christ.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프리즈너이다. 그런 구절이 말이죠. 빌레몬서 1장 1절에 나오고 에베소서 3장 1절에 나오고 골로새서 4장 3절이나 빌립보서 1장 13절에도 같은 의미의 말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일반 죄수라고 생각한 적은 없어요. 나는 프리즈너다, 나는 죄수다, 이렇게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 대신 항상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A prisoner of Jesus Christ.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갇힌 사람이다, 프리즈너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여러분 한번 그가 쓴 편지 구절을 직접 읽어보시겠습니까? 에베소서 3장 1절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나 바울은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을 위해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For this reason, 이 같은 이유로 말미암아 I, Paul, 나 바울, am the prisoner of Christ Jesus for you Gentiles. 나는 이방인인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갇힌 프리즈너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썼어요. 목사님들이 많이 보는 책입니다마는 매튜 헨리라는 분이 있는데요. 그가 유명한 주석책을 썼어요. 매튜 헨리. 그때 뭐 사진 아직 없으니까 누가 그린 거죠. 아마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그때는 다 이런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그 매튜 헨리가 쓴 카멘터리 주석책이죠. 성경을 잘 풀어서 쓴 책입니다. 신약, 구약 6권으로 되어 있어요. 저희 집에도 저에도 꼭 이 버전이 있습니다. 여러 버전이 있는데 이 버전 제가 가지고 있어요. 6권짜리. 여러분 생각에 아니 신약과 구약을 다 풀어서 해석을 했는데 어떻게 6권에 다 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카멘터리를 보면은
글씨가 아주 작고 간격이 아주 작고 빽빽하게 돼 있어가지고 정상적으로 쓰면 아마 2배는 늘어나야 될 그런 분량인데 작은 글씨로 빽빽하게 써가지고 읽기가 매우 불편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이분이 쓴 이 카멘타리가 얼마나 유명한 주석책인지 여러분들은 보지 마세요.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빽빽하고 말이죠. 하여튼 이게 얼마나 유명한 책인지 그 존 웨슬리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신약 성경 카멘타리를 썼어요. 그것도 유명한 책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니 왜 이렇게 신약 성경만 카멘타리를 쓰고 구약 성경을 왜 쓰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존 웨슬리가 하는 말이 구약 성경은 매튜 헨리가 쓴 주석책을 보면 되지. 나는 더 이상 쓸 필요성을 느끼지 않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주 얼마나 훌륭한 책을 쓰신 분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매튜 헨리가 아주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어요. 한번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좀 긴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이 한국말로 다 번역을 해서 설교문에 써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설교 지면이 모자라요. 4페이지로 딱 끝이 나야 되는데 지면이 모자라요. 그래서 쓰지를 못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보시고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뭐라고 그가 썼는가? 바로 이 말씀이 그 매튜 헨리가 이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예수님 때문에 갇힌 사람이라고 했던 그 말에 대한 의미를 쓴 거예요. Even though Paul is in Roman captivity, 그가 그 로마에서 갇힌 그런 신세였지만 he refuses to think as a captive of man. 그는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사람들의 포로라고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어요. But applies it as a prisoner of Jesus Christ. 그 대신 그는 나는 예수님 때문에 갇힌 사람입니다. 항상 그렇게 말을 했죠. Whence our grace comes from our being apprehended of Christ Jesus.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apprehended, being apprehended, 예수님에게 사로잡히는 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옵니다. It is not our laying hold of Christ first, but His laying hold of us. 그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laying hold, 붙잡았다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가 우리를 붙잡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Which is our happiness and salvation. 그가 우리를 붙잡았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고 우리의 구원입니다. 내가 그를 붙잡은 것이 아니고 그가 나를 붙잡았습니다. 이런 얘기죠. Paul literally states he is a captive of Jesus Christ. 바울은 문자적인 의미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captive라고, 포로라고 그 자신을 그렇게 말했습니다. According to Paul, being a Christian saved by God has entered one into being captive. 이 바울에게 있어서 크리스찬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이 포로 상태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바울은 크리스찬이 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께 또는 그리스도에게 포로가 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This captivity is
comprised of and has led to grace, happiness, and salvation. 바로 이 포로가 된다는 사실, 바로 이것이 은혜와 행복과 그리고 구원을 구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이 은혜와 행복과 구원으로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 이 부분이 이제 굉장한 얘기죠. 내가 그리스도에게 붙잡혔어요. 그리스도의 포로가 됐어요. 프리즈너가 됐어요. 이것이 곧 우리의 행복이고 우리의 구원입니다. Paul shows that even in the midst of a dark situation,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비록 우리가 깜깜한 환경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through faith in the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을 통하여 it is possible to attain victory. 우리가 승리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깜깜한 어둠의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가 통과할지라도 우리는 바울이 얘기했던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승리를 얻을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지금 지내고 있는 이 어려운 시간들, 정말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절망의 시간들 있다고 할지라도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이 얘기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기는 길이 있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했어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는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영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내가 누구냐? I'm a prisoner of Christ Jesus. 나는 예수님의 프리즈너다. 나는 예수님께 사로잡힌 사람이다.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감옥에 있든지 감옥 밖에 있든지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가 쓴 옥중서신을 다시 이렇게 읽어보니까 어마어마해요. 여러분, 제가 읽으면서 은혜 받았던 말씀 골로새서 4장 3절에서 4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Pray for us too.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That God will give us many opportunities to speak about His mysterious plan concerning Christ.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그 mysterious plan concerning Christ, 바로 복음이죠. 하나님께서 복음을 우리가 전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주시라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That is why I am here in chains.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내가 지금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Pray that I will proclaim this message as clearly as I should.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정말 이 메시지, 이 복음, 이것을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더 분명하게 전파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얘기가요, 그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쓴 편지.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했던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그가 썼던 그 옥중 서신들을 쭉 이렇게 보면서 왜 그가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많이 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봤어요. 생각해 봤더니 적어도 한 3가지 정도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이 있어요. 그가 감사에 대한 얘기를 쓰고 있는 걸 보면은, 물론 제가 설교문에는 데살로니가 전서 아까 말씀드렸던 5장 17절에서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썼습니다마는 오늘 읽은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에도 그 말이 있잖아요. 항상 감사하라, 모든 일에. 그 말을 잘 보면요, 명령 형태로 되어 있어요. Give thanks to God.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명령 형태로 되어 있어요. 명령형으로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쓰고 있단 말이에요. 바울이 감사하라고 하는 말을 명령형으로 기록한 이유는 제가 묵상해 본 거예요. 왜 그는 명령형으로 이렇게 했을까? 이게 맞다는 거예요. 이게 옳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이것이 우리 삶의 올바른 방향이라는 거예요. 의기소침해 있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게 우리 삶에 맞는 방향이 아니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게 맞다는 거예요. 명령은 옵션이 아니잖아요.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는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아유, 전 감사 못하겠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이 명령이에요.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은 이 말의 의미를 잘 압니다. 여러분들이 새 학기가 돼가지고 수업을 신청할 때 어떤 것들은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과목들이 있어요. 선택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데 어떤 과목들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거 안 하면 졸업 못 해요. 이거 requirement라고 그러죠. 이거 나 하기 싫다고 수업 안 듣고 점수 안 나오면은 졸업 못 합니다. 이 과목 할 때까지. 이게 requirement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감사는 저는 지금 감사하기 힘들어요.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이건 명령이야. Be joyful, always. Give thanks to God in all circumstances.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명령이에요. 자, 두 번째로 제가 그가 썼던 옥중 서신을 읽어보니까 왜 그는 감사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고 있을까? 감사는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고 싶어요? 감사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게 뭐예요? 기도? 감사 없이는 기도 말짱해야 소용없습니다. 찬송, 찬양, 감사 없이 하는 찬양 100번 불러도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께 소통할 수 있는 게 뭐가 더 있습니까? 예배. 지금 여러분은 예배에 참석해서 이 예배 시간에 끊임없이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는 것이죠. 감사 없이는 예배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나머지 시간이라도 여러분 의미 있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빨리 여러분 마음속에 감사의 마음을 회복하세요. 그래야 절반이라도 의미 있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이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나와 있는데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대신 모든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나님께 필요한 것들을 말씀드리라. 그리고 그가 해주신 모든 일들을 생각하고 감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화가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그 하나님의 평화는 너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것이다. 하나님의 평화가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이다. 이 말씀이요, 정말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응답해 주시는 기도, 능력 있는 기도, 그 위에서 무엇이 필요한가? 이 말씀을 잘 보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리고 그가 해주신 모든 일을 생각하고 감사하라. 이 구절이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 지금까지 저를 도와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얼마 전에도 되게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지금까지 지내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가 또 어려운 시간들을 맞이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거든요. 이런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이런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예요. 감사는 하나님과 소통할 때 반드시 있어야 돼요. 예배도, 찬양도, 기도도 감사 없이 드리면 아무 의미 없는 것들이 되고 맙니다. 셋째로, 제가 옥중서신을 읽어보니까 왜 그가 감사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얘기하고 있을까? 우리는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치하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서론 부분에서도 한번 얘기를 드렸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2절. 역시 옥중서신이죠. 나는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있으며 어떠한 환경에서도 감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가난을 이겨낼 줄도 알고 부유함을 누릴 줄도 압니다. 배부를 때나 배고플 때나 넉넉할 때나 궁핍할 때나 어떤 형편에 처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엄청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배고파도 배불러도 내가 필요한 것이 다 있어도 없어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내가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만족한다고 하는 게 감사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이 일은 좋은 일도 있고 굳은 일도 있어요. 굳은 일을 맞이해서도 이 일 속에 내가 지금 이유를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와 목적이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끝으로 여러분에게 한 사람 소개할 사람이 있는데요. 마이스트 에카르트라고 하는 독일 사람입니다. 1260년에서 1328년까지 살았던 분인데요. 벌써 수도사 같은 그런 복장을 하고 있죠. 마이스트 에카르트라고 하는 사람. 아주 글도 많이 쓰고 여러 분야에서 이분을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이 신학자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철학자라고 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을 신비주의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미스틱, 신비주의자라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쓰는 용어로 말한다면 영성가 혹은 영성신학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 잠깐 이분이 했던 말들 몇 가지를 좀 같이 좀 볼까요? 몇 가지 말만 봐도 이분이 어떤 그 사상을 가진 분인가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Every creature is a word of God. 모든 피조물들, 모든 지음받은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사람도 물건도 자연도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 말씀. God is at home. It's we who have gone out for a walk. 하나님은 항상 집에 계세요. 이 말은 우리와 함께 있어요. 그런데 그 집을 나와서 산책을 떠난 것은 우리야. 하나님은 항상 있어야 할 곳에 계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과 같이 있지 않고 항상 밖에 나와서 혼자 돌아다니는 것은 우리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죠. 네, 다음 슬라이드요. If you focus too narrowly on a single path to God, 만일 당신이 그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단 하나의 길만 강조한다면 all you will ever find is the path. 그렇다면 당신은 계속해서 그 한 길밖에는 모를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이 길을 다 무시하고 자기가 가고 있는 그 길 하나만 고집한다면 당신은 평생 동안 그 길밖에 몰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다양해요. 여러 길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 더. To be full of things is to be empty of God. 어떤 물질을 많이 갖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해서는 아주 빈곤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물질을 많이 갖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갖지 못하는 그런 것이죠. 반대로 to be empty of things,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물질에 대해서 가난해요. 이것은 to be full of God, 하나님을 우리가 많이 우리가 소유하는 거예요.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의 얘기도 보면은 물질과 하나님은 공존할 수 없어요. 같이 있지 못해요. 우리가 물질의 마음을 두면 하나님을 놓치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은 물질의 마음을 두지 않는 사람이에요. 마지막 하나 더 있죠. The soul has two faces. 우리 영혼은 두 얼굴을 가지고 있는데 one that is permanently turned toward God. 한 얼굴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향한 그 얼굴이고, 그리고 나머지 한 얼굴은 and another that always faces the wall. 항상 이 세상을 바라보는 얼굴이에요. 우리 영혼은 두 얼굴이 있는데 한 얼굴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한 얼굴은 항상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이란 뭐냐?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이 얼굴까지도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믿음 생활이다. 그런 거죠. 그가 이 감사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소개해 드리겠어요. If the only prayer you ever say in your entire life is thank you. 당신의 생애, 전 생애에 걸쳐서 단 한마디 기도를 했는데 그게 thank you예요.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더 완전하게 하려면 thank you Lord, thank you God 이렇게 하면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당신이 전 생애에 걸쳐서 단 한 번 기도했는데 그게 thank you Lord, 주님 감사합니다. 그거였다면 it will be enough. It will be enough. 그걸로 충분해. 당신이 일생에 걸쳐 단 한 번 기도했는데 그게 thank you 주님, 주님 감사해요 이 기도였어요. 그렇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왜냐하면 thank you Lord 그 한마디에, 한마디 속에, 한마디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 내 생애 전체를 통치하셨다는 거. 그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 한마디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들어있잖아요. 그거면 됐지. 그거면 충분하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은 항상 험불하죠. 겸손합니다. 내 인생,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내 삶을 통치하시는 분은 주님이었습니다. 그 고백 속에 험불한 고백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험불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겸손하다고 하는 게 말이죠. 무슨 사람들 보면 인사 잘하고 굽신굽신하고 말 톤 높이지 않고 그게 겸손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애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 그게 겸손이에요. 그런 사람은 항상 물이 흘러 더 낮은 곳을 찾아가서 더 낮은 곳에 물이 고이듯이 그런 사람은 항상 자기 자신을 낮은 자리에다가 갖다 두죠. 이제 감사절은 지났습니다. 하지만 항상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이거는 주님의 명령이에요. 명령은 리콰이어먼트입니다. 내가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안 좋으면 하지 않고 상황이 좋으면 하고 나쁘면 불평하고 이게 아니고요. 주님의 명령이에요.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하라. 마지막으로 여러분 화면 보면서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서 이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어요? 그러므로 계속해서 하나님께 찬양의 제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입술의 열매입니다.
기도하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절이 지났지만 우리가 감사절을 이벤트로 알고 이제 감사절은 지났다고 생각할까 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우리 삶 속에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과 원망이 찾아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이 시간 감사는 내가 좋으면 하고 싫으면 할 수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내가 너에게 주는 명령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 마음을 다 열어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과 소통하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모든 시간마다 우리는 먼저 감사의 마음으로 준비하는 예배자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감사가 사라질 때마다 감사는 명령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옳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늘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바꾸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각 사람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